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니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분주하게 한 주 한 주가 긴장의 연속 속에 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1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뭐부터 확인을 하죠? 오늘은 몇 명 남아. 어느 날 갑자기 1000명이 2000명이 3000명이 되고 지금은 7000명. 참 7000명이 확진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막 들은 이야기인데 하남시에도 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투쟁하면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아침은 찬란합니다. 햇빛이 비치고 온 천하 만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한날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으면 한 주간이 맞춰질 때가 있고 한 달이 시작되어졌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 1년이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저물 때가 있습니다. 끝이 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저물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20절 말씀 본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의 생애를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33년 그 짧은 생애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60,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반도 못 되는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들의 불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살다가 세상에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저물 때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혀져서 더 설교가 준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더니요, 얼마 전에 9월달에 소천하신 우리 기쁨의 교회 고 김주원 목사님 생애는요, 그래도 길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62세의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33세를 사시고 가셨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12제자와 함께 어느 다락방을 빌려서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잔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늦게, 그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지막 저물어서 마지막 식사를 식구들과 형제들과 나누고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는 장수에서 90, 100살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70, 80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와 같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마지막 겨울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오셨어요. 무엇을요? 나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보시면 그 앞서 20절에 언급한 말씀도 이해되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팔려갈지, 배반을 당할지 알고 계셨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세상을 끝을 맺을 것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와 같이 짧은 생애를 사시는데 목적이 계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70, 60 생애를 사셨다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과연 어떻게 장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록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반을 당하여 팔림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안타까운, 괴로운 삶을 장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큰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환난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 안에 교회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형벌에 이르게 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옳게 못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런 삶을 1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입장과 인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저 임기응변으로 나는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지요 라고 묻는 얄팍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 팔아. 그럴 수 없어. 나는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야. 자신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요. 본의 아니게 교회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인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확진이 돼가지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외국 사람이고 불법 체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를 팔 것이라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서로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어? 자, 우리 회개하고 우리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자. 어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의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 교회도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고 우리부터 회개하자. 그러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팔더라 그 말씀이 옳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보다 정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작 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팔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섰어야 되지요. 당사자 누구? 가론입니다.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인간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누구? 아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점익하게 물어보십시오. 여자는 제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인간 스스로의 처절한 죄의 의식 속에 죄된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그랬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데는 빨라야 합니다. 회개하는 데는 빨라야 돼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12명 중에서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은 그걸 다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뒷부분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 사울, 빌라도, 그렇잖아요. 가룟유다. 세계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종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인자는요, 이미 계획되어진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의 생애와 십자가의 형벌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 그뿐입니다. 그래, 누구는 사랑하는 제자 유다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옷은 아름답게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업수히 여기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데이트 폭력, 들어보지도 못한 기괴한 범죄들이 우리 스스로들을 놀라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죽이고 그 애인도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무엇이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부모에게 못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 식구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 터인 인생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 크라이막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으면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뭐예요? 없습니다. 0%예요. 아니, 내 자신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리고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러고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제자 유다가 와서 나는 아니지요. 마음속에는 뭔데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받아왔어요. 예수를 팔 은 30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랍비어라는 말은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선생님, 하나님 다음 아닙니까? 그렇게 존칭을 붙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지요?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그가 자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을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재정을 맡은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다음에 뭐 필요한 걸 준비하라고 말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옆에서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바깥의 양과 근처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뒤편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세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직접 주셨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다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요, 육체적 생명을 위한 양식이 무엇이다. 그 양식을 먹어야, 만나를 먹어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의 오심의 심벌,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 끼, 두 끼, 세 끼의 양식은 우리 육체를 보존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쏟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이 올시다. 28절에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의 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9장 13절 14절 보시면 염소 함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을 때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마시고 그 양식된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왜 차별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 포도주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수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하얀 눈을 밟으면서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신음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33년을 사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내시려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기쁨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나눠서 떼어서 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받아 마셨고 먹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전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을 장식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깝지 않고 즐거이 자신을 나눠주시는 헌신의 삶으로 마지막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을 내겠습니까? 내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형제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이 떼어지고 내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